근 1년 만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다시 재개하고 또 오전과 오후 이렇게 하루에 2차례 예배를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예. 늦게까지 자던 버릇도 이제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또 긴장해서 일찍 조금 다른 날보다 일어나신 줄로 압니다. 긴장이 풀리고 나면 오늘 저녁에 많이 피곤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긴장을 얼마 만에 느껴보는지, 이런 긴장, 좋은 긴장인데 계속해서 주님 섬기는 날까지 이런 긴장을 놓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올고든 교회 또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22일 날 마지막 사도행전 강의 56번째를 진행을 했는데요. 1년 만에 5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서신서에도 부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공식적 선교 여행으로서의 3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어서 이런 새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많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이런 많은 만류를 들었고 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빌립의 말대로 민간을 유혹하고 헛된 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군병에게 즉각적으로 붙잡혀 결박을 당했고 공회 앞에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음습한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길을 택한 것은 바울이 어디에 있든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언제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장 사도행전 21장을 펼쳐보실까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 김강현 군, 같이 엄마와 함께 앉아서 사도행전 2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활동적인 우리 김강현 선수가 유아실에 있습니다. 자, 21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21장 12절,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그죠?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큰일을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설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며 당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21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은 23장 11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23장 11절을 펼쳐볼까요? 그날 밤에 같이 읽습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또 극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군대로 들어갔고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계속하여 재판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간계를 피해서 바울은 벨릭소 총독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벨릭스 총독은 로마에 보내기 전까지 계속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 바울을 꺼내어 우리가 죽여야 합니다,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던 우리들이 전부 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관계 속에서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민심도 돌봐야 했고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마음대로 재판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간략한 사도행전 21장부터 24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로마로 보내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럼 벨릭스를 향해서 바울은 또 무엇을 전했는지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24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벨릭스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즉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부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도를 들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부패한 정치인 벨릭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나라를 로마 대제국으로부터 위탁받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일종의 지금의 말로 말하자면 지자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대의 수도였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도시의 방화범으로 몰아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유명한 황제, 네로 황제의 충신이었습니다. 매우 친 로마 제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독립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네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황제를 위해 살아가는 전형적인 속국의 왕, 그가 바로 유대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본문 24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이름도 예쁜 드루실라입니다. 유대인 아내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이 전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대 종교, 유대 율법 종교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덩달아 남편인 벨릭스 총독도 함께 이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관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벨릭스 역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드루실라와 함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본문 25절에 보면 마음에 우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두려워함이 생기기도 했고 찔림도 있었고 경각심도 생겼지만 이내 그러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26절에 보면 더욱 자주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빠지면 자주 불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 듣기를 매우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더 불러서 바울을 상대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바랬다고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탐심이 벨릭스 총독 정치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총독이나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죄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고 죄의 형벌을 감해주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벨릭스도 예외가 아니었죠. 벨릭스는 바울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고 돈이 없고 힘들 때 이방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후원을 해서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때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후원금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벨릭스가 또 아마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것은 바울의 아버지가 돈이 많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어서 시민권을 산 것으로 생각했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바울이 상속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라고 잡혀온 죄수이기 때문에 돈을 바라고 놓아주기를 생각하고 계속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벨릭스는 사람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바울은 돈이 없었지만 돈이 있었다 해도 결코 뇌물을 주며 자신이 받은 죄의 형벌을 흥정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 벨릭스를 보십시오.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 비해서 탐욕의 사람, 탐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사람, 그는 한편으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화가 난 민심을 달래려고 바울을 계속 붙잡아 두었고 또 한편으로는 뇌물을 받으려고 죄도 없는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27절에 보니까 2년 동안이나 구금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바울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계속 썩으면서 벨릭스가 부를 때마다 벨릭스를 만나 상대하는 지루한 일들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계속 들었던 것이죠. 그는 영혼의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각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 말씀, 바울의 복음 증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보아서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졸거나 자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그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집중하게 잘 듣고 있다면 누구라도 정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폐부를 찌르고 양심을 각성시키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뭔가 찔림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총독인데, 내가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데 교회 한두 번 나갔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빨리 열어서는 안 되지. 내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믿음이 좋기는 하지만, 또 교회 교인들도 좋기는 하지만, 나는 교회보다 아직 훨씬 이 세상이 더 좋은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뇌물을 챙길 수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회로 회개와 믿음을 연기했습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니 지금은 가라. 하지만 성도 여러분, 벨릭스처럼 우리에게는 다음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교회를 기웃거립니다. 교회가 그런 정치인들을 앞자리에 앉히고 광고 시간에 인사를 시킵니다. 그들의 관심은 회개와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의 표요, 권력과 탐욕입니다. 물론 건강한 정치인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듯이 그들이 선거철에 교회를 기웃거리는 목적은 복음을 듣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탐심을 추구하러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음 주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에게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아직 우리가 살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의 목사가 수시로 인용했던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부름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나 탐욕이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나 인기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 영혼의 운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 말입니다. 벨릭스처럼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을 때 지금 믿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인데 제가 좀 마음에 찔림이 있긴 하지만 틈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회개하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을 뜨겁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하니까 다음 주에 오늘 못 들어도 또 듣겠지. 오늘은 내가 좀 바쁘니까 다음 주에 들을래. 그럴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로 참으로 오랜만에 전 성도가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다 기본적인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 예배 10시에 하면 다 올 거야. 거의 다 올 거야. 그러면서도 혹시 누가 안 오면 어떡하지? 혹시 오늘 예배가 10시에 정상적으로 재개하는데 이전처럼 오전 10시, 오후 1시에 드리는 줄 알고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일말의 의심, 이런 연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목사에게. 정말 오래간만에 오후 예배로 우리는 다시 모였고 한 번도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새가족이에요. 1년 된 새가족. 요즘 앉아 계시죠? 네? 오늘 처음 보는 얼굴, 반가운 얼굴.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다 봤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성도들을 보는 것이. 또다시 바울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모인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이 시간에 듣는 설교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들을 기회가 없는 마지막 설교다. 마지막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교를 대하는,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박지민 운동원? 그냥 씨굿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시 함께 모인 이 시간 마치 다시 또 함께 모일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배와 말씀과 믿음 생활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 우리 그 예배당 바닥을 너무 비싼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자꾸 떨어뜨리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오전에도 떨어뜨리고 오후에도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카페트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정말 저는 귀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좀 주의가 분산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나 좀 조심하세요. 예수 믿는 도를 우리가 듣기만 하여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들은 말씀 정말 마지막 말씀이라 생각하고 믿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릭스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상황의 안위보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참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아멘. 과연 유대의 최고 권력자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가 개인적인 면담을 자기 아내와 함께 사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금과 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위자인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놀랍게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영어, 의는 무엇일까요? 죄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타락과 방종에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죄와 방종의 삶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론과는 달리 반드시 그 죄와 방종의 삶이 처벌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잘 밝히고 있듯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의를 가리켜서 벨릭스의 유명한 잔인함과 연결시키고, 절제는 두루실라에게 이끌려 그녀와 결혼하도록 만든 욕정에 관련시키고, 장차 오는 심판은 그들의 불의와 부도덕으로 인해 그들이 불가피하게 받게 될 궁극적인 처벌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두루실라는 젊었고 발랄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벨릭스는 이미 첫째, 둘째 결혼을 한 아내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아내를 버리고 마술사의 도움을 빌려 두루실라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두루실라의 합법적인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자주자주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신을 부른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설교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이 설교를 듣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벨릭스에게 적당한 뇌물을 주어서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형량을 흥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상황이나 처한 환경에 있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더 오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 없이, 기탄 없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전하신 회개의 복음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의 강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교리의 세 시제, 세 종류의 시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칭의받은 신자는 두 번째로 절제하며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최후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칭의교리의 세 시제로 해석을 하든 벨릭스 총독의 범죄로 해석을 하든 관계없이 어떤 메시지이든 벨릭스는 이 메시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벨릭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자 벨릭스가 두려워 떨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가라. 내가 다음에 또 부르겠다 하고 황급히 바울을 보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를 다시 재개하면서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듣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왜 조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 하루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와 교인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숫자와 크기와 성장주의와 물량주의가 이미 교회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참 듣기 민망하고 말하기 민망한 일이지만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가 다른 후배 목사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교회의 양이 교회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목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의 크기가, 교회의 숫자가 곧 권력이 되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진리와 비복음이 교회 안에 판치고 있는데 교단과 교회의 양심인 신학교 교수들이 침묵합니다. 죄와 악이 난무하고 불의와 무절제가 넘치는데 이를 책망하고 경책하며 올바르게 가르칠 선생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관심은 자신이 당할 고난이나 고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인물 바울입니다. 조국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단 몇이라도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 훨씬 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바울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조금 더 사뭇 달라지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고든 교회가 계속해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인 참된 진리의 복음을 올곧게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후 예배 강해를 시작하니까 너무 길게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아주 평상시보다 한 10분 정도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목사가 계획이 있다고요. 이런 지리멸렬한 고난의 시간은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났습니다. 2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까지 근 2년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꼬박 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벨릭스가 부를 때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수들에게, 수많은 군병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생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당시에 부패한 정치인이었던 유대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한국의 성도들은 여당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으로 책망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그런 목사,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 사울이 변한 바울은 비록 상황이 계속 어려웠고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감옥에서 구출되거나 더 좋은 상태의 감옥으로 이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결코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바울 곁에 항상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시 부패한 정치인이었던 유대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했고 각성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악하여 예수 믿는 도를 듣고도 죄를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을, 바울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악을 책망해야 합니다.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장차 올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도 않는 것을 과연 어떻게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마치고 나면 학습, 세례, 입교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목사와 면담을 할 것입니다. 그때 목사가 물어볼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있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어떻게 입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도를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회개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명예와 돈을 위하여 복음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독교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다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타협하는 대신 그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을 믿고 전하시는 우리 올고전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